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12페이지쯤 됩니다. 412페이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뭘 하다가 가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양당간에 결단해라. 이방 신들을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든 양당간 결단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 두령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24장 14,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와 있는 뭐가 해결된다고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결단 내리는 순간에 모든 닫힌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단되는 순간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겠다 결단 내리는 순간에 모든 흑암 다 꺾여버렸어요. 현장에 닫히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그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이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전달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이 되어지면은 다 열립니다. 양다리 걸치니까 안 되는 거지 오직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신자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5가지 확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성령으로 구세주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기도도 응답되고 뭐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게 되고 무슨 문제를 당한다 할지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뭘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줬던 메시지죠. 뭘 놓치면 안 된다. 대학 제자들에게 흑암에 속지 마라. 흑암에 속지 마라. 흑암에 속지 마라. 흑암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디에 속냐면 과거에 대부분 속아버려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오래된 문제, 이게 다 속아버리거든. 이게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게 딱 잡혀 있고, 그렇죠. 미래라는 건 없다니까. 사단한테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속지 마라. 뭘로 삼으라? 이게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발판. 내가 자라오면서 당했던 모든 사건은 이게 발판이에요. 어떤 발판이에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미리 경험하게 했구나. 이게 복음 안에서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절대 이 축복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죠. 발판으로 삼고 이것을 뭘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내라. 그때 만들잖아요. 발판 삼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4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뭘로? 하나님이 그동안 해줬던 강단의 말씀과 탁 맞부딪혀가지고 성취돼 버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지면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주의 이름 높임을 받거든. 누가 무너지느냐? 악령의 세력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들이요, 축복들입니다. 그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셔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닫힌 문을 열어 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언약궤의 비밀과 나의 24시입니다. 언약궤, 성막의 비밀, 교회의 비밀과 나의 24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본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소개되어 있고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소개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사무엘, 엘리라는 사람은 여기 1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끊쳐졌다는 거야.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완전 재앙 시대죠.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2절에 보세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두 인물이 대조가 탁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제 가는 인생, 이제 막 자라나는 인생, 어린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엘리. 그럴 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가 누워있는 처소로 달려갑니다. 뭐라 이야기해요? 자,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또 6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쫓아가요. 난 이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가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든 영적인 잠을 잤으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재미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반대가 됐어요.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다이렉트로 줬냐?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전달됐다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제사장이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많이 부르거들랑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없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니 하나님도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탁 불러서 이게 또 10절에 부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고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밤에 미나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냐? 그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잡힌 사람은 한 주 동안 신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 말씀을 잡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 영향가 없는 것만 잡고 가면 안 되겠죠. 그 주간에 성취시키기 위해 주신 딱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딱 잡고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버려요. 자,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올바른 응답이 온다. 당연하지요. 복음을 잘 모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재앙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내용은 없다니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주고 뭐라 그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 후손한테 돌려라 그랬어요. 돌려라. 그대로 갔잖아.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방랑하고 후대들이 고통을 당했다니까. 언약 성취입니다.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이 뭘 잘못했어요?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준 결과로 인해 가지고 후손들이 얼마나 재앙을 당했어요. 자, 중세 교회 보세요. 중세 교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죠, 250년 만에 그 초대교회, 힘없는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대해서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 꾸고 가가지고 사자밥 되게 만들고 길거리 가로등으로 썼다니까. 사람이 기름이 많거든. 밤새 타는 거라. 사람을 말뚝에 박아놓고 쇠말뚝에 박아놓고 불을 지르면요 사람이 밤새 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막 악랄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10대 황제들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자, 기독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됐어요. 그 강력했던 로마는 망해버렸고 기독교는 BC 313년 AD 313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250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뭐가 됐어요? 로마 국교가 로마 캐톨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니까. 왜? 딱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면 아무리 미련한 왕이라 할지라도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이거 기독교 밖에 있다가는 이거는 완전 나라 망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393년도 AD 393년도에 로마의 국교로 딱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왜?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거든. 근데 자기 문제 없다 생각하면 완전 무장해야 된다니까. 사단이 한껏 갖고 놀아본다니까. 영적 잠을 자. 엘리 마냥으로 영적 잠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재앙과 전쟁, 학살, 분열을 완전 조장했던 그 교회가 바로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공부하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우리 식으로 말하는 렘넌트들, 청소년
젊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버렸다니까. 수많은 어린애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누가 이런 짓거리 했냐면 천주교, 로마교가 이런 짓거리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교가 그랬다니까. 로마교, 천주교를 캐톨릭이라 그러는데 캐톨릭이 아닙니다. 무슨 캐톨릭이야? 캐톨릭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힌 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기독교로 착각한다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언약을 몰랐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 모세의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의 10계명이 담겨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 이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음식을 어디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이슬이 착 깔리고 나면 그 위에 만나를 부어 가지고 그 만나를 걷어와서 새벽마다가 만나를 걷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과자를 해 먹기도 하고 빵을 해 먹기도 하고 떡을 해 먹기도 하고.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그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그게 담겨 있어요. 셋째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말이냐? 바짝 말라버린 살구나무 지팡이를 하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다,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다 말라 빠진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 다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내가 세운 대제사장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랬다니까. 그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이 갖다 놓은 그 메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났다니까. 이게 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마른 마른 막대기 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착 피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 그게 언약궤에 담겨 있어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다 움직였어요. 언약궤 따라서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모든 족속들을 다 깨부시고 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 껍데기만, 언약궤만 들고 다녀. 의미는 전혀 모른 채. 그러니까 형식에 지쳐버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가고 뭐 애굽의 노예로 집어넣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고, 로마의 속국으로 집어넣습니다. 자원전도 자원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 않고 이런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 족속들은 죽어도 돼, 전도 선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억지 선교하게 만들었어요. 억지 선교. 여러분, 억지 선교하지 마세요. 자원 선교하세요. 자원전도 자원선교. 꼭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 후회합니다. 껄 전도할 걸, 목사님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줄 걸,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교통사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후회는 아무 소용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명단 적어놓고 주보를 전달해 주든 전도지를 전달해 주든 구원의 길을 하시든 꼭 여러분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신 미션들입니다. 미션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우상시했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왜 줬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들은 끝냈다니까.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잊지 마라. 성막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잊지 마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잊지 마라.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안식일제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신년 계속 절기를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은 복음에 대한 간격이 없어질 수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 날마다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보다 언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세 가지. 히브리서 9장 4절이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그걸 상징합니다. 모세의 10계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성취됩니다. 둘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딱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철저히 인도해 가요.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여러분을 보호해요. 물론 고생은 하겠지, 개차반으로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 번째, 언약 안에는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이것은 택한 자의 축복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 단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임금 사탄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도 세상은 절대 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간단히 정복하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람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성도라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언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사용한다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가장이 제사장이 누구냐? 순서대로 아버지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아이인데 분명히 대제사장 인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껴버렸다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언약을 잡은 자가 주인공이에요. 억울하면 내가 주인공 하면 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공평합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요. 나이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나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언약을 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그 옆에 강대국이 있던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고 왕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 정도 사무엘의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 역사했다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정도면 다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겨버린 언약궤. 언약궤만 들고 나면 전쟁에 승리할 줄을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렸다니까. 사무엘이 그 언약궤를 뺏어오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지 못했다니까. 사무엘상 7장 14절 40절. 사무엘에게 결국 한 시대를 살릴 누구를 후대까지 세우도록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다윗을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어나 줘야 되느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 후대들, 제자들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게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위해 살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 바깥 세상 봐보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고급 승용차 타고 이런 주말 되지면 산으로 강으로 해외로 다 출발합니다. 다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신을 위한 삶.
자기 가족을 위한 삶, 그렇죠? 자기 나 중심, 완전 성공 중심, 세상 중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비참한 인생. 뭘 모르면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모르고 살게 되지면 결국 어떻게 지옥으로 간다니까. 자, 그럴 바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모를 바야 안 태어나는 게 복입니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왜? 빨리 죽어야 그래 돌 맞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은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일본 총리 아베 총 맞고 또 막 자위대 출신이 보니까 총으로 쐈어 보니까 자위대 출신.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많이 숭배한가 알아요 몰라요? 예. 누구? 2차 대전 전범들 신사를 철두철미하게 숭배했던 사람이거든. 아베 신조가 우상 숭배의 결과 빵빵빵 총만 다 잡습니다. 박정희, 유경수 여사.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했던 사람들은 몰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돌아가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복잡하게 막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숭배하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의 말로는 처참하구나. 처참하구나. 후손도 처참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다? 전도예요. 이걸 모르는 심령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 이게 애국이죠, 애국.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꿔요, 교육으로. 생명이 죽은데 어떻게 교육시킨다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 어떤 생명? 예수 생명.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축복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글로벌 제작교회 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어요. 글로벌 제작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요 네 단어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 그렇죠? 237 전 세계로. 세 번째, 지금은 복음으로 언약궤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너무나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갈급함이 없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바쁘면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예. 결혼식 있으면 갚버리고 그냥 갚버린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포럼한 이유가 뭡니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거든. 이거 붙잡지 않고 현장 가면 일주일 동안 방황한다니까. 방황. 두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나를 딱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보호시켜요. 하늘의 천사를 파송시키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딱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세계복음 현장 인도에 가신다니까.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지면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덧입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픔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싹 없어져 버려요. 말 그대로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의사가 이렇게 칼을 몸에 이렇게 심각한 병이 생겨가지고 메스를 대잖아요. 그때 메스 되기 전에 뭐 투입시켜요? 뭐 주입해요? 마취제를 투입시키잖아요. 마취제를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혹시 마취제 맞아본 사람 있나요? 그럼 알겠네. 우리 진이 안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잘 몰라.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갑니다. 아무 기억 안 나. 그대로 가요.
그러면 째든 뭐하든 감각 없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 부끄럼도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도 없어져. 아픔도 없어요. 못 느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짱돌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찍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천사처럼 환하게 웃었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짱돌로 맞는데 웃음이 납니까? 성령이 마치시게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피하고 그건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해서 그래. 성령 충만한 부끄러움 없다니까. 가장 이것을 확인해 보기 좋은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당한 핍박. 복음을 잘 받아주면 문제가 없지만 핍박자들이 있거든. 욕하고 막 욕하면서 엄청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부터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이게 딱 처음 느껴진다니까. 그 사람이 믿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성령이 탄식하는 눈물이 쏟아져. 너무 불쌍한 거야. 성령 충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려니까 참 부끄러워가지고요. 참 말을 잘 못하.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싹 정리 다 해버려요. 완전히 막힌 거 다 싹 뚫어내버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나이가 한 살 두 살 올라갈수록 청년일수록 더 복잡해져. 또 시집장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더 은혜를 받아야 해요. 더 은혜를. 이제 뭐 하기 전에 그러죠.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의 맛을 여러분 딱 봐두면은 전혀 앞으로 닥칠 문제 가운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맛을 못 봐두면은 만일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생기지요.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더 힘들어져.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바로 증인된 언약에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성도,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심령,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반드시 교회 성도로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상관없어요. 오늘 본장에 나와 있듯이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줬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가정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또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 기도 시간에 저들을 부르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계의 비밀과 나의 24시, 교회의 비밀과 나의 24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은 언약계 옆에서 하나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받아야 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하나님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나이 상관없고 하나님 세상 능력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껍데기 중요하지만 내용 의미를 바로 알고 교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언약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져버린 모든 현장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증인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심령에게 소망을 주는 멋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